자,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미가서 6장 1절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경건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규례를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러시기를 내 백성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영접해 내어 종로를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느냐. 네,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을 볼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만 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같이 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미가서 6장 8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진 찍으려고 그러네. 자, 그러면 오늘 이 구절은 우리나라보다 미국 대통령이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다. 또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참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도 참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피고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원고가 되어서 정인들은 산과 들, 온 지구에 있는 자연들을 정인으로 세우시고 변론을 합니다. 그 변론의 내용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온갖 필요를 다 주셨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길, 복된 길로 이끌어 줬는데 너희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의 그런 행위들을 했다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너희들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줬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못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미가서 6장 8절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2023년도 1월 마지막 주일에 오늘 우리는 원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며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란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라고 정의합니다. 왜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며 정의를 행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발 정의롭게 살아라. 왜 또 이렇게 정의를 하나님 외칠까요? 정의가 있어야 모든 사람이 골고루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있습니다. 캐나다 리전트 신학교의 브루스 왈트케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미가스를 강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공의를 행해야 하는데 공의는 성도가 사회적 우월한 위치에 있게 되었을 때 자기보다 약한 자나 자기보다 못한 자를 돌보고 그리고 억압에 눌려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단순히 내가 범죄하지 않는다. 규정에 맞게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이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가 공의를 행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정치가로 활동하면서 법과 제도를 선하게 고치는 일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그런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노예들을 끌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청교도 신자입니다. 영국의 노예 제도가 있는 이 제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제도라는 것을 깨닫고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결국은 영국은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성도는 옳은 교육을 위해서도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좌파 사상으로 지금 교육 제도가 그렇게 오염이 되었다. 그런 소문이 들립니다. 지금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성교육이랍시고 그런 것들을 가르친대요. 이런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가 공의를 행하는 방법은 약한 자를 돕는 사회복지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의 현실을 움직이는 원리를 이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 이런 나라들은 그리스에 시작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국가 운영 원칙으로 채택해서 대체적으로 1800년경부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전에는 프랑스에는 루이 14세, 15세, 16세 이런 전제주의 국가
왕만, 귀족들만 제대로 살고 온 백성들은 헐벗고 굶주렸던 그 전제주의 정치에서 벗어나 1800년도부터 온 백성이 주인이 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체제를 바꿨습니다. 그보다 조금 앞서서 미국도 영국의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반한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철학이 바로 뭡니까? 공의입니다. Public Righteous. 모든 사람이 보편적인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 공의입니다. 모든 국민은 똑같은 주권의 소유자이면서 같은 행복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이 철학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보편적으로 잘 적용된 국가는 반드시 성장하고 위대한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우리의 이념과 사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주의 이념입니다. 그리고 다른 대별적인 것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입니다. 전체주의는 권력을 쥐는 사람들은 무한정 권력을 소유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기에 희생이 됩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에는 권력을 쥔 일부 사람만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노예 생활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전체주의입니다. 개인의 권리가 무시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천부적 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준 권리.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 신앙의 자유죠.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의 판단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사상의 자유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 권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보장된 나라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가 살아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개인의 행복과 자유 생존권이 보장된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은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만큼 공의 사회를 이루려고 지난 역사적 사건들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수많은 희생과 그 가운데에 섬겼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팔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것은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팔복 말씀을 분석해 보면 사실은 7개의 복입니다. 한 가지 복이 2번 나왔기 때문입니다. 팔복 중에 4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그리고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예수님은 설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힘있게 강조하신 말씀은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공의를 강조하시고 이 산상보훈의 끝을 맺으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 기도문을 우리는 암송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나가야 할 길, 모두가 다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깨달아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도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사람 인자의 nom자자, 그러니까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어질 인자의 자비로울 자자입니다. 어질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베풀며 살아라, 그런 뜻이죠. 사전적 용어는 넓게 생각하여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 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며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공의와 함께 인자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공의가 먼저 세워지고 그 뒤따라서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말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는 기본적으로 공의가 첫째로 필요합니다. 법과 질서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의만 내세우면 이 사회는 시끄럽기 거지 없습니다. 법의 잣대로 의의 잣대로 모든 사람을 평가할 때에, 다 조사를 할 때 누구도 그 법에 안 걸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서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공의를 바로 세우되 이 인자가 같이 동행하도록 따라와 붙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와 진리가 충만하셨지요. 만일의 경우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다스린다면 우리 인간 중에 살아남을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국가 최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대통령 취임 시사에서 자기의 정치 철학은 무엇인가? 첫 번째 외치는 말씀이 미국은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 선포했습니다. 그럼 미국 국민은 누구든지 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처벌을 받더라도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 법이라는 것은 따로 심판하는 사법부가 따로 있어서 다스리는 통치자가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전공하는 사람이 판단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정치와 사법을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포합니다. 그러나 공의의 나라뿐만 아니라 자비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취임사에서 선포했습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기독교의 진리가 가장 소중한 인자, 이것이 없으면 옳다는 사람들끼리
맨날 싸웁니다. 인자의 마음이 없으면 반드시 그 조직은 서로 옳다고 싸웁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보면 내가 옳게 믿는다고 옳음을 주장하는 교회일수록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런 교회가 내분이 일어납니다. 내가 믿는 방식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내가 섬기는 방식이 가장 옳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상대방이 또 다른 방식이 가장 옳다라고 서로 주장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 교회는 매우 시끄럽습니다. 통치자의 정치 철학과 사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20세기 인류에 가장 불행하게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히틀러이죠. 히틀러는 독일 민족이 가장 우수하다. 다른 민족은 독일 민족을 위해서 섬겨야 한다. 2등 국민이고 최하등 국민은 유태인들이다. 유태인들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민족이다. 이래서 말이죠. 어마어마한 유태인들을 잡아다가 죽였어요. 모든 재산을 다 빼들고 대략 600만 명 정도 죽였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캄보디아에 가면 폴포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공산주의 사상으로 그 나라 백성 3분의 1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죽이는데 앞장서었던 사람들은 10대의 소년, 소녀들에게 사상으로 무장시켜가지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 삼촌, 친척들을 스스로 죽이고 그것이 잘한 짓이라고 부추겼어요. 이런 사상들이 잘못된 사상, 그런 정치 철학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면 이건 그 나라는 형편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러시아가 전 국민들이 지금 서방 세계의 제재로 인해서 경제가 바닥 직전에 지금 떨어졌습니다. 러시아는 말이죠. 지금 천연가스와 석유가 무궁무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북극 바로 앞에 있는 데서는 천연가스가 나오는데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앞으로 전 유럽이 30년 동안 써도 남을 만큼 많은 가스가 매장이 되어 있고 이게 가스가 지금 계속 새 나온대요. 파내지 않아도. 지구 온난화 때문에 두꺼운 얼음층이 녹아가지고 이게 얼음이 갈라지면서 그 사이에서 가스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빨리 이것을 뽑아가지고 팔아먹어야 되는데 전쟁을 하게 되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에서 러시아 가스 사주지 말자. 이런 경제 제재를 하게 되죠. 그 나라 그 자원이 그렇게 많고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습니까? 인구는 2억 3천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땅덩어리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자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잘만 정치하면 러시아는 정말 모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전제 정치의 사상을 채택함으로 전 국민들이 지금 100년째 지금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60세 미만의 남자들은 언제 끌려가서 전쟁의 총알바지가 될지 몰라요. 지금
전쟁 일어나고 난 뒤에 우크라이나 백성은 우크라이나가 대체적으로 한 5, 6천만 명이 되는데 죽은 사람은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10만 명 정도 남짓이라고 해요. 근데 러시아는 몇십만 명이 죽었는지 통계도 안 잡힙니다. 계속 사람을 끌어다 가지고 집어넣고 또 다 죽고 집어넣고 다 죽고 러시아 국민만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주변 국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돈을 주고 군인들을 지금 뽑아가지고 전쟁에 내보내는데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오늘 우리는 포탄으로 폭격해서 몇 명 죽였다 이것을 발표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통계를 지금 잡습니다. 그것이 또 뻥일 가능성이 있어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위성으로 정확히 그걸 보고 숫자를 계산하는 게 캐나다에 가면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다쳤는지를 연구하는 그 연구소가 캐나다에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세계에서 가장 좋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못합니까? 통치자의 정치 철학과 사상이 무엇이냐 따라야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말씀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법과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고 또 그것만 강조하면 경찰국가가 돼요. 그래서 또 서로 용서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세상이 펼쳐질 때에 그 세상은 아름답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약속한 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복을 누리는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복의 임재를 받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겸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 구원자, 우리의 왕으로 내가 모시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왕의 자원 자녀의 특권을 주시고 왕의 자녀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과 동행할 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왕과 동행할 수 있고 왕과 동행하려면 왕과 가까운 교제를 나눠야 하듯이 그 왕을 사랑하고 왕과 동행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자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에 나를 맞추어 사는 바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벌을 분명히 내리시겠다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신성모독에 관한 것이죠. 다음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교만입니다.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지만
그 죄를 저지르는 근본 바탕은 무엇인가? 교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속이고 남에게 윽박질해서 이번에 대장동 사건 있었죠. 그 원주민들은 말도 안 되는 가격에다가 이재명 그 집단들이 아주 헐값을 보상해주고 다 쫓아버렸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던 그 과수원인이 그리고 거기에 묘진이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몇 푼 안 되는 돈을 주고 보상금이라고 다 되찾아버리고 그 땅을 말이죠. 수십 배, 수백 배를 부풀려가지고 그걸 민간업자에다 넘기고 그 차익을 성남시로 집어넣었더라면 이런 사건이 없을 것인데 그 차익을 자기네들끼리 나눠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장동 사건입니다. 거기에 그 일을 계획하고 추진했던 사람이 이재명 전 시장이다라고 지금 현재 고발당해가지고 어제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 땅을 뺏기고 쫓겨난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지금 대장동에 가면 프랭카드를 붙이고 억울하다는 거죠. 왜 그런 저지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교만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 생각이 없는 것이 교만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겸손하지 못하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미가서 6장 8절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이 성경 구절을 자기의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뿐만 아닙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연설할 때 이 말씀을 대통령 취임사에서 읽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자기의 인생관임을 밝히고 대통령을 시작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이 이 말씀을 국민의 다스리는 그 통치 철학으로 삼았다는 것은 미국은 이미 된 나라예요. 복받은 나라예요. 오늘 한국 사회가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젊은이들에게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그동안 너무 교만했다는 거예요. 일부 성도들이 안하무인적으로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보다 더 욕심을 내고 교회가 지금 서초동의 모 교회가 도로 밑에 파가지고 교회를 넓혀서 지금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거 좀 줄여서 짓는다고. 그 땅 불과 그 열몇 평인가 뭐 몇십 평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 욕심입니다. 아니 그거 좀 예배당을 열몇 평 한 그 넓은 그 땅에 뭐 10평 좀 적게 짓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교회가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도들이 정직하게 살고 힘 있을 때에 약한 사람을 돌보아주고
또 우리가 주변을 되돌아봤을 때 소외된 사람들에게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는지를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국교회는 우리가 이 시간 미가서 6장 8절을 읽으면서 그동안 교회와 일부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순종치 아니하고 정의를 외면했고 잘못된 사상에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편성해가지고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웃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외버리고 교회를 더 화려하게 짓고 교회의 재산을 늘리고 그런 곳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 한국 사회에 알려졌을 때 한국 젊은이들은 교회를 외면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반성해야 합니다. 나부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내 삶에 넘치게 또 온 한반도에 넘쳐서 온 국민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섬길 때에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대한민국 하나님의 성도가 다 될 것입니다. 오늘 2023년도 시작하는 이 1월의 마지막에 오늘 미가서 6장 8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 한 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일에 내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인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